오늘 말씀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회중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내가 인생을 좀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 중심적으로 포커스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다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제가 이렇게 아리크를 뒤지는 가운데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메시지의 전체가 기다리는 것에 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뽑게 됐어요.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음에 그 기다림이 행복인 것이다.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이 될지 모르지만 기다림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인 것이다. 기다림이 있는 동안은 그 누구보다 행복인 것이다. 평생을 기다리는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지라도 나에게 기다림이 있어 행복한 하루이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인 것을, 오늘도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시작한다. 미라 집사님 좋아요? 예. 이 글을 제가 읽는데 한 번 읽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 2000년 전에는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마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의 기다림이나 지금의 기다림이나 기다리는 것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2017년을 이제 다 맞춰가는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everyday 날마다 기다리는 기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답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목사도 대답해야 되고 안수집사도 대답해야 되고 목자도 그리고 집사도 여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릴 때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게 지금 별로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한국에서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가운데 수학여행이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이 언제 간다는 것이 날짜가 딱 발표가 되면은 학생들은 손꼽아 수학여행 가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 날만 기쁜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기다리는 그 기간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결혼 날짜를 잡아둔 사람은 결혼식 당일은 최고의 날이 되겠지만 결혼식 날짜만 행복한 것 아니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전부가 다 즐겁고 행복인 거예요. 물론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지만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당시에 억압받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너무나 절실했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는, 물론 그것이 미스언더스탠딩이긴 하였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재작년에 오지 않으면 작년에 기다렸고 작년에 오지 않으면 올해 또 기다리면서 내년에도 오지 않으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면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그들에게는 가스펠,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즉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waited 기다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다림에는 몇 가지의 옵션,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지를 좀 그래도 알아야만 기다릴 수가 있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고 예언자들을 찾아가고 그분이 언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가 이제는 실제 현장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출동해서 그 실제 현장에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물론 그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안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사람들만, 메시아를 만난 기특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 가운데 두 분, 연세가 지긋이 드신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므온인지 안나인지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사람들은 컨선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육신은 늙었습니다. 아마 안나 여선자는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다림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을 쳐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알아주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리워드를 그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영광만 얻은 것 아니라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자기들의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면 어메이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아를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단 말입니까? 그분들의 자세, 그 기다리는 자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한다는 것은 크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example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냐고요. 저도 고백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거야.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수록 제 삶의 포커스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점점 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쓰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인생을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여기에 나온 시몬과 안나의 자세를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낳은 지 아마 8일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서 와서 거기 성전에 올라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8해가 되면은 할례를 베풀어요.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베풀어. 이게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 받는 것을 이 할례로 비하지만 천만에 구약의 할례와 장로교 다니면서 하는 유아 세례와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또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40일이 지나면은 아이를 낳음으로 피를 많이 쏟은 것은 여성을 부정하게 만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몸을 40일 만에 하나님 앞에 결례의 예를 드리면서 정결 예를 드리면서 몸에 묻은 피나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워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며 결례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마리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례의 의식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결례의 의식을 치른 사람들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자격을 제사장이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아이를 안고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의 예는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사의 준비만 갖춘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 낳은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는 이런 복선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는 평소에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특별한 약속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나타났어요. 시므온,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네가 직접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기도하던 시므온이 더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시다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 메시아를 꼭 만나고 죽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마침
정결의식을 드리러 성전 문을 들어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런 메시지가, 계시가 시몬에게 없었다면 그 아이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동네 집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설명은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메시아는 단박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에게 가서 내가 이 아이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선뜻 내줬어요.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안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들고는 외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대주제여, 이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의 목숨을 데려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유언이 어디 있어요? 에?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품에 안았으니, 내가 만났으니 이제는 이 늙은 목숨을 데리고 가셔도 나는 한이 없겠습니다라는 축복의 송을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냔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은 이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의 목숨을 평안히 데려가도 좋겠습니다. 어메이징.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내가 인생에서 뱉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고, 어떤 말이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고,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라도 어떤 말을, 내가 남겨줄 말을 평소에 준비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엊그제 아들 부부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먹다가 아들이 대뜸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요즘은 감정 표현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볼 때의 아빠의 모습 가운데 뭔가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빠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그 말은 옛날에는 아빠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한 10년 전쯤부터 아빠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 기쁜 일이면은 그걸 이렇게 그냥 누르지 않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냥 꾹 참고만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꾹 참고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 슬픔을 표현을 하는 그런 삶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간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10년 전쯤부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이렇게 머리를 굴려본 모양이야. 10년 전에 언제쯤인가.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마 제가 아빠 곁을 떠난 때부터 아빠가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아빠 기억에 너는 참 쉽게 자라준 것 같아. 너는 참 아빠의 마음에 쉽게 자라준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크게 속썩이지 않고 자라준 것 같아 라는 칭찬의 말을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지금 다 현대를 살아가요. 20대도 50대도 70대도 지금 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감동을 잃어버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인생이 심각한지, 뭐가 우리의 인생을 감동적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감동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만 아니고 50대만 아니고 30대만 아니고 20대도 별로 인생을 감동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자신의 삶에서만 감동과 감격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속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감동을 표현하지를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패턴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무미건조한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표현할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짱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을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을 해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감동을 하려면 먼저 감사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회복해야만 돼요. 우리 인생에서, 일상에서 감동이,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 생각 속에 생각할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커다란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여겼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을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결국 기도한 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영광스럽게 그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 목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시므온만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감격으로 있는지, 내 삶의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서 내 삶의 힘든 일들도, 내 삶의 어려운 일들도,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해 갈 수가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이런 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므온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예수님 만난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혀 구분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격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동하면서, 이번에 유럽을 가서 이게 많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한 번은
철학자의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철학자의 길. 독일의 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걷던 그 길을 가면서 제가 그들을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색을 하고 인생을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뒷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는 보지 못하던 가로수에 가로수에 이렇게 단풍이 쫙 맺혀져 있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거를 한 몇 장을 뜯어서 제 패스포드 속에다가 껴넣으면서 하나님, 이거를 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삶. 여러분, 감동은 큰 것에서만 오는 것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 가운데서도 감격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잃어버리고 살아야죠? 왜 우리의 인생에 풍요로운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누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선물로 갖다 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많은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행운을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잎 클로버는 우리에게 행운을 상징을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세잎 클로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행복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 많은 행복을 놔두고 굳이 네 장에 있는 그 행운을 잡으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므온이 살았던 세대는 시대가 평탄한 때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운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 끊어진 지 400년이 넘는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형용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일상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를 만나주셨어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메시아를 그의 품에 안을 수 있는 특권을, 그리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천사의 계시를 그에게 주었고, 그 일은 실제로 그의 인생의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성취되기를 마음 가운데 희망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행하는 사업이요? 그건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뭔가 성취되는 것을 얻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은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성취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데 가장 귀한 게 뭘까?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시므온을 만나주셨던 성령께서는 오늘 21세기 오늘날에도 시므온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므온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경건하게 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 삶 가운데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시몬과 같이 성전에
평생 동안 성전에 살다가 메시아를 만난 또 한 사람의 이야기, 그분은 할머니예요. 안나라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분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냥 남편이 그냥 빨리 요절을 해버렸어요. 유대인의 풍습에는 여성이 한 15세 전후로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그 풍습대로라면 15살에 결혼했으면 7년이 지나서 22살, 20대 초반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84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임금숙 어머님 84이시죠? 예. 가장 많으신 연세 가장 많으신 우리 집사님. 근데 이 과부가 된 여인은 60년, 70년 그동안을 남편 없이 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과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과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과부의 삶을 항상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가난,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과부에게는 늘 가난이 따라다녔고 하나는 고난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안나의 삶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외롭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안나의 삶은 어렵게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안나 여선자는 그 어려운 현실을,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는 현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살면서 금식을 죽먹듯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채워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그냥 나 즐겁게, 그냥 나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노년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내 속을 채워가느냐, 이게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게 건강을 주시면은 이 건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가는 삶이에요. 그게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안나는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마음으로 희망을 하면서 그거를 그의 인생에 채워가는 삶을 살았으니까 고난이 그를 엄습하지 못했어요. 가난이 그를 힘들게 하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오늘 보니까 그 아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아마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안나 선지자에게 주신 최고의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불짜리 선물이 아니에요. 100불짜리 기프트카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감동과 이런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한 프라이슬레스한 기프트카드가 이 안나 여선지자에게 오게 된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은 10년, 20년이 아니었잖아요. 20대 초반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무척 긴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닌 삶을 그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감격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그런 감격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희망하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말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시몬과 안나의 내면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거예요. 늘 감사가 채워져 있었고 감격이 채워져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은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내면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 만약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장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60세를 넘기가 어려운 수명이었는데 이분들은 시몬은 나이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안나는 84세에 장수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Right?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줄까? 시몬과 안나는 그들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 우연히 만났을까? 그냥 성전에 왔다가 우연히 만났을까? 아니죠. 의로운 삶을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평생 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제가 가장 간절했을 때는 티네이저 시절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예수님을 꼭 빨리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좀 하셔서 내가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을 점점 더 많이 가지는 인생을 계획해 보시길 바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많이 다니신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을 드나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 어르신들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은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제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젊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어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일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친한 친구로 더 예수님을 가깝게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을 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포행 완행열차를 부르던 분이 이제는 변해서 성탄절 축하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부를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낙이에요, 인생에? 유행가 부르는 게 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찬송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고요. 유행가 잘 부른다고 누가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종합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평생 동안 기다리시다가 꼭 만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던 시몬과 안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